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디도서에 들어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가 교회 조직이나 행정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이 디도서는 교회를 어떻게 잘 보양해 나갈 것인가, 교회의 본질을 수호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치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치리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신앙생활 이제 기초인 분들은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치리란 말이 이 오늘날 교회에서 사라진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교회에서 무슨 잘못을 했을 때 당회에 불려가서 야단을 맞는다든지 또 벌을 받는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당신 그런 거 잘못된 겁니다. 이 성경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신 왜 그런 죄를 지었어요? 안 됩니다. 교회의 순수성이 상실되죠.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당신 벌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근신하세요. 그리고 1년 동안은 교회에서 모든 행사하는데 참여하지 마세요. 특별히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마세요. 그래서 수찬 정지를 내립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당신 교회 나오지 마세요.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세요. 아니면 당신 이제 교회에서 출교, 당신 이제 교회를 떠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교회 당신은 더 이상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집사는 집사로서 제명을 시킨다든지, 장로는 장로로서 제명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걸 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별력이 상실되었다면 이런 일 할 수가 없는 거죠. 요즘 현대 교회는 이런 거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이단 사이비에 교회가 휘둘려 가지고 막 교인들이 막 그냥 절반 이상 막 때로 몰려 나가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 생기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디도서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한 말이죠. 디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을 같이 가지고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가 교회마다 장로를 세워라. 그때 제1장에서는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2장에서는 치리의 본질 어디에 있느냐, 잘 가르치는 데 있어요. 잘 가르쳐 놔야 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제3장에서는 이단이 나타났을 때 몇 번 권고해가지고 말을 듣지 않으면 치리하라는 것입니다. 거절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심지어는 내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순수성, 즉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또 혹은 윤리나 도덕성에 대해서 순수성을 교회가 지켜낼 수 있도록 치리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아가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1장부터 조금 자세하게 얘기해 볼까요? 바울은 디도에게 내가 너를 그 그레데 지역에 떨어뜨려 놓은 이유는 그쪽 지역에 장로 세워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거기 놔두고 내가 떠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는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치리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며, 방탕하다고 하는 소문이 없어야 돼. 그리고 범사에 순종하는 자녀를 두어야 되고, 맡은 일 청지기로서 흠이 없어야 되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되고, 성을 내는 거 그런 것도 좋은 거 아니고,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 더러운 일을 취하지 않는 사람, 남을 패지 않는 사람, 구타하지 않는 사람이죠. 선을 좋아하고 근신하고 의롭고 절제할 줄 아는 자여야 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자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자여야 되고, 거스르는 자들에 대하여 과감하게 책망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는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8가지 이상 되는 이 장로의 기준에 맞게 교회에 장로를 세워서 치리를 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즘에 장로, 이게 참,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지 여러분 아십니까? 일꾼 잘못 세워서 그래요. 장로 아무나 세우거든요.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교회 헌금 뭉탱이 또 내놓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인기 좀 얻으면 장로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돈이라는 말은 안 나오네요. 이거는 교회에서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도 돈은 좀 있어야 된다. 돈은 좀이 아니라 돈이 좀 많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왜 교회에 이런 장로를 세워야 되느냐 하면 반면에 안 좋은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는 할례당이라든지 할례를 받아야 거룩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 복음을 가르쳐도 자기 고집대로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막 이상한 어디서 뭘 듣고 와가지고 교회변을 막 교회에서 막 늘어놓는 자들이 또 있고요. 돈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회하면서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레데인 중에 이런 자들이 있다 하고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이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이 사람을 역사적 인물로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불의한 재물을 탐하고 경건해 보이는 것 같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이며 자기 배만 위하고 게으름뱅이요, 중생 못했어요, 양심이 병들었어요, 행동이 잘못되죠. 그러니까 아주 가증스러운 자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아예 선한 것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교회에 이런 자들이 있으면 교인들이 물들지 않겠습니까? 암세포 같은 자들이에요. 도려내야 할 자들이죠. 교회가 가만 놔둡니다. 교회 망치게 되는 거죠. 이런 자들에 대한 대체 방법이 뭐냐? 엄하게 꾸짖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로 하여금 경계시켜서 이 사람에게 물들지 않게 교인들을 경계시키라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가 이런 거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 그러면 안 돼. 앞으로 2달 동안 근신해. 막 그렇게 책벌을 했다고 그러면 지그들은 뭐 얼마나 똑똑해서 내가 뭐 이 교회 아니면 뭐 나갈 데가 없는 줄 알아?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그 옆 이웃 교회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등록하고 교인이 되죠. 이미 한국 교회는 이 선을 넘었어요.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죠?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을 하고 세속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의 본질이 훼손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2장에 가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각계각층의 연령층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도록 해라. 이게 최선이다. 가르쳐라. 그래서 노인 남자분들, 시니어들에게는 절제를 가르치고 경건을 가르치고 신중함과 인내를 가르쳐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노인들이 가르치게 해라. 근데 이거 오늘 됩니까? 교회에서? 노인들은 입 딱 다물고 있어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는 더 그래요. 젊은 아이들 불러다 놓고 훈계해요. 이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인 시니어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고 하면 행실을 바르게 하고 남말 잘하지 말고 참수하지 말고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젊은 여자들을 대할 때 그들을 잘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됩니까? 요즘에?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들은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범사에 신중하게 행동하게 하고 악한 꾀에 넘어가지 않도록 순전함을 가르치고 집안일 잘하게 하며 정말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남편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라. 그리고 주종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느 집에 가서 일을 한다면 범사의 그 주인에게 순종하고 범사를 주인을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고 그 집의 물건, 그에게 속한 물건 훔치지 말고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만 크리스찬으로서 그가 받은 복음 진리가 빛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인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 바른 교훈, 바른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 버릴 게 많아요. 버릴 건 버리고 가질 것은 과감하게 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치리하는 것보다 먼저는 가르치는 것이 더 소중하다. 지금 그걸 2장에서 가르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고 그 권위가 손상되어서 사람들에게 장로들이 교회 목사들이 업신여금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가서 보면요. 바울은 디도에게 정치적으로 통치자들에게 순복해라. 이 세상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오늘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는 행위는 다분히 자기중심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투지 말라. 모든 사람을 끌어안는 관용을 가져라. 그러면서 온유한 심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대해라. 심지어는 잘못된 사람에게도 온유한 심정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려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도 과거에는 어떤 사람?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성령의 은혜와 그 다음에 중생의 씻음 또 성령의 끊임없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어서 오늘의 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온유한 성품으로 대하라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과거에 어리석었습니다. 불순종하고 때로는 미혹을 받기도 했어요. 욕심꾸러기에다가 쾌락의 종노릇을 했어요. 악과 시기와 증오를 가지고 살기도 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자들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복음적으로 그리고 진리에서 어그러져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피해야 될 것 어리석은 변론입니다. 족보 이야기입니다. 율법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 다음은 단호하게 이단자들에 대하여 취할 태도는 한두 번 권면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거절하라. 우리는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없다. 이 말은 최종적으로 교회 밖으로 출교시켜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디도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가 치리자입니다. 장로교회에서는요, 장로회에서 교회를 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치리도 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하고요. 말씀은 가르치지 않지만은 치리만 하는 장로를 그냥 보통 장로라고 얘기를 해요. 현대교회는 이 치리회인 당회가 권위를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죠. 이제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빌레몬서에 들어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레몬서까지가 이제 교회를 무장시키는 과정 속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잊어버리지 말고 좀 눌러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